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 홀트 레싱이 쓴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 세 개의 반지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반지를 하나 입수했는데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렇게 반지를 진짜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입수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그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자기 아들 중 한 명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의 면면을 다 보니까 세 아들이 너무나 훌륭해요. 너무나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느 아들에게 이 반지를 줄까? 여러분, 이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랬죠. 그것의 기준에 봤을 때 자기 자녀들은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누구에게 줄지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 반지와 똑같이 생긴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받았어요. 반지를 보니 반지가 너무나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떤 것이 진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어느덧 이 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되었고요. 세 아들에게 이 반지를 다 물려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 아들들이 똑같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 세 아들에게 똑같은 반지를 준 거예요. 과연 이 반지의 진품이 뭔가? 형이 낀 것인가? 내가 낀 것인가? 동생이 낀 것인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형제들은 재판관을 찾아가 이 반지의 진품을 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관도 그 문제를 받아들고 도저히 진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반지의 진짜가 뭔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는 이 반지의 주인 된 사람이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이 반지, 자신이 받은 반지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반지가 진짜인지를 그렇게 살아보면서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신이 받은 반지가 진짜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너희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라고 재판관이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반지였습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아버지의 세 아들이 모두 다 훌륭하게 아버지를 닮아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기념하여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항상 이 날,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어머니들을 또 아버지들을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계명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그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도쿄 의대의 야모리 교수와 WHO 세계보건기구죠, 협력해가지고 10년간 세계 25개국의 57개 지역에 장수하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살고 있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10가지 정도 동일한 장수의 비결을 밝혀냈는데, 여러분, 장수하려면 우리가 주로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동물성 지방 가끔 가능하면 줄이고, 또 그리고 소금도 적게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족과 사회의 연대를 소중히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고 명랑하고 즐겁게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족과 사회와의 연계를 소중히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 같이 식사를 하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오래 산다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민숙 교수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분석 리포트를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가족들과 함께 하루 3끼를 먹고 함께 교제하며 식탁에 그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이루는 분들 중 약 80% 이상이 90세 이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귀한 관계를 누리고 또 식사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장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 전 의대를 다니는 한 청년이 실종이 되어 또 그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그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많은 뉴스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큰 화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그 청년의 면모를 보니까 참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비춰진 그 장면을 보니까 또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때 이 아들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청년이 아버지에게 보낸 또 카톡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보시면 아빠 사랑해, 그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빠가 감사해요. 나도 가끔 옛날 생각하는데 그래도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여행도 못 가서 앞으로 속 안 썩이고 잘 지낼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이 죽음의 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형통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 헬라어 그 이름으로 말한다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은 서양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 이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가 가이사라의 주교로 나중에 죽어서 성인으로 추앙받았다는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베드로와 함께 스켑시스라는 도시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스켑시스라는 도시는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고넬료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스켑시스의 군주 데메트리오스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제우스의 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제우스 신전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전에 있다가 깔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 군주 데메트리오스의 아내와 아들도 압사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데메트리오스는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때 하나님께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해에 깔려있던 아내와 자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데메트리오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스켑시스의 주교로 이 고넬료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고넬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봤을 때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참으로 건강한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말씀대로 본다면 고넬료는 당대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꿈속에서 임하셨고요. 또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꿈속에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해서 일명 가정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 가정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부흥회가 점점 열기로 성령의 은혜로 고조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가정 부흥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을 때 그냥 성령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그 가정 부흥회가 참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집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공경받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공경하기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자리에서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모형을 닮아 있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부모들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렇게 가정의 믿음의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간단하여서 많은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함께 선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공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마중물이 되는 고넬료의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의 마중물이 되었던 고넬료는 과연 어떤 마중물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는 기도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마중물이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가 기도함을 하셨고 또 그가 어떻게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모가 기도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로서 물이 펑펑 솟아날 수 있듯이 우리 부모가 가정에 기도의 마중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의 샘물을 솟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마중물이 그 기도의 길을 터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그의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파교회에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아름다운 언어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 김기석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참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요. 또 그곳에서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얘야, 나는 오늘 참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어머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왜요 어머니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막내 아들이 주의 종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지. 14년 동안 기도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14년 전부터 자기의 막내 아들이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께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저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왜 저에게 그러면 예전부터 교회 다니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이 김기성 목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많은 아름다운 언어로 감동을 주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세상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놀랍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은혜의 마중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없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을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 세례를 금할 수 없으므로 세례를 베품이 마땅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정에 일어나도록 은혜의 마중물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부모들, 또 이 세상에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은혜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당연히 공경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을 달고 오셨네요. 우리 교회에서 밑에서 달아드렸는데요. 달지도 않은 분도 계십니다. 달지 않은 분들 모두 다 부모들이어서 마땅히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7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이 애쓰시고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경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원통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꼭 복음을 증거하여 고넬료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는 말씀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의 가정 부흥회의 주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복음의 한계와 제한성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말씀의 마중물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말씀의 마중물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꼭 가슴속에 품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마중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공경받아야 될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고 은혜의 마중물이 되시고 말씀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